할렐루야. 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여룹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아비멜렉은 아시는 대로 우리가 전장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기드온의 첩이라고 딱 명시가 되어 있어요. 네, 기드온이 아내가 많아서 아들이 70명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는 뭐 정실 부인도 있었겠죠. 그렇지만 그냥 아내가 많다 그러면은 뭐 첩이라고 다 알 수 있을 텐데 꼭 집어서 거기다가 첩이라고 탁 이름을 붙여놓고 그리고 그 첩의 아들이 아비멜렉이다라고 미리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9장에 들어와서 뭐라고 얘기하면 여룹바알의 아들, 이 여룹바알은요 기드온의 별명입니다. 기드온이라고 하지 않고 여룹바알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여룹바알은 바알과 싸우다라는 의미입니다. 기드온은 하나님께 쓰임 받을 때는 바알과 맞서 싸워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명했습니다. 그렇지만 끝이 좋지 않았지요. 사람이 변질되어져 가고 잔인해졌고, 그리고 자신을 드러내는 일을 노골적으로 뭐 이렇게 하진 않았지만 은근히 포장해서 자신을 드러내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음에 품고 있었습니다. 어제 본문 말씀에서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아내가 많아서 아들이 70명 있었다고 어제 우리가 읽었지요. 기드온이 아내가 많았다는 것은요, 여러분 기드온이 뭐 그냥 이렇게 여자들을 막 좋아해가지고 이것보다도 정치적인 상황을 보면 그때 당시에 아마 많은 이런 작은 규모의 집단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과 다 맞서서 그냥 자기가 그 군사력을 가져가지고 맞서 싸울 게 아니라 화친을 맺지 않습니까? 가장 안전한 화친의 방법이 뭡니까? 정작 결혼이에요. 결혼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자기 딸을 데리고 왔고 이렇기 때문에 서로 불가침 조약이 되는 거겠죠? 우리 한국 역사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네, 우리 세자가 아니죠. 아무튼 뭐 왕의 아들들이 있으면은 저기 뭐 어느 나라에 이렇게 보낸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정략 결혼을 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하냐면 1절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여룹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되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룹바알의 아들 아비멜렉. 여러분 이것은 뭐 신학자들마다 조금 이견은 있지만 아비멜렉의 이름은 그 아버지인 기드온이 지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 그런 식으로 해왔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비라는 말은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멜렉은 뭡니까? 멜렉은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의 이름의 뜻은 뭡니까?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거를 누가 줬다고요? 기드온, 아버지인 기드온이 자기 아들한테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이렇게 했어요. 이거 뭐죠? 네. 어떤 사람이 이게 외국에 나와가지고 이제 한국말 이름이 어려우니까 외국 사람들이 What's your name? 그럼 My name is 형님 이랬대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형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게 비슷하지 않나요? 네? 자기 아들한테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그런데 여러분 그 전장에서 우리가 살펴봤을 때 기드온이 뭐라 그랬어요? 왕으로 추대했을 때는 아니에요. 네. 하나님만 왕이십니다. 그리고서 아들 나갔고 나의 아버지는 왕. 그러니까 이거를 믿지를 못하겠다니까요. 아비멜렉의 아버지는 기드온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은 서자예요. 네, 첩의 아들입니다. 이 아들이 어머니 친족들이 살고 있는 세겜 땅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세겜 사람들에게 선동하기 시작합니다. 네. 그 세겜 사람들을 선동하기 위해서 먼저 찾아간 게 자기 외조부, 그 가족들을 찾아간 거예요. 2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의 귀에 말하라. 여룹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의 골육임을 기억하라 하니. 세겜에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룻바알의 아들이 70인데 그 사람들이 다 너희를 다스리는 게 좋겠냐? 아니면은 내가 한 명이 너희를 다스리는 게 좋겠냐? 그리고 기억해라. 나는 너희 골육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것은 뭐 한국말로 표현하자면 우리가 남이가 이거잖아요. 네. 이렇게 아비멜렉은 세겜 사람들에게 기드온의 아들들 말고 나를 따르라고 설득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할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친족이라 할지라도 가족이라 할지라도 오랜 시간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관계가 서먹해집니다. 너무 오랜 시간 떨어져 있다가 오랜만에 만나잖아요. 그러면은 반가워가지고 막 얘기를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너무 오랫동안 떨어져 있으면은요, 그 후에 만나면 서먹서먹해져서 같이 앉아있는 시간이 좀 불편해집니다. 자꾸 날씨 얘기만 하죠. 대화가 끊어집니다. 어색한 시간이 흐릅니다. 빨리 누군가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느낌 드는 거예요. 세겜 사람들이요, 기드온이 죽고 나서 오랜 시간이 지난 거예요. 그 처음에는 기드온이 그들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었을 때 아마 기드온을 추억하면서 살았을 거예요. 뭐라 그랬습니까? 그때 어제 전장에 살펴봤잖아요. 당신이 우리로 하여금 미디안 사람들에게 건져 주었으니, 이러니까 기드온에게 아주 그냥 막 이렇게 기드온을 떠받드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그것도 정서적으로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멀어진 거예요. 그래서 지난 어제 본문 말씀 33절에서 35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기드온이 죽고 나니까 이제 정서적으로 멀어진 거예요. 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기억이 이제 흐릿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이제는 서먹서먹한 관계가 된 거예요. 예전에는 그렇게 따르다가 벌써 기드온과 멀어진 겁니다. 기드온의 집을 후대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틈을 지금 누가 파고드는 거냐면 아비멜렉이 파고들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가서 기드온의 아들들 70명인데 그들이 다 너희를 다스리는 것, 너희들도 피곤하지 않느냐? 피는 물보다 진하다. 내가 우리 어머니 자식이다. 나를 왕으로 추대해달라 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그 얘기를 들은 세겜 사람들이 귀가 솔깃한 거예요. 아비멜렉에게 마음이 기울었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은요, 지금 이 관계는 무엇으로 묶여진 관계입니까? 이익으로 묶여진 관계예요. 세겜 사람들도 맞다, 아비멜렉이 좋아서가 아니라 저 70명이 간섭하면은 우리가 참 진짜 피곤하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을 밀자. 그리고 가깝지 않아? 우리 친족이라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그 이익으로 지금 뭉쳐졌죠. 아비멜렉도 솔직히 무슨 뜻입니까? 이 세겜 사람들을 내가 우리 어머니의 그 친족들이고 그 사람들이니까 목숨 바쳐서 이들에게 내가 헌신하고 희생해야 되겠다, 이런 동기로 갑니까? 아니죠. 자기 권력을 위해서 가는 거예요. 서로 이익이 맞았기 때문에 지금 관계가 형성이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관계는 아주 약한 관계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이익이 조금만이라도 틀어지면 깨질 수 있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헌신할 마음이 없었어요. 그저 권력 잡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5절과 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 6절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4절 5절 다 같이 시작. 바알브릿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룹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이익이 딱 맞으니까 이 관계에 있어서 일사천리로 막 진행이 됩니다. 이 사람들이 마음이 이제 아비멜렉 쪽으로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은 70을 줍니다. 자, 은 70, 아들이 70명. 이거 조금 이렇게 매치가 되지 않습니까? 이 아비멜렉은요, 그 돈으로 건달들을 이제 산 거예요. 고용을 해서 자기 형제들을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다 죽이고,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기드온의 가문과 사이가 멀어진 것은요, 신앙적으로 정서적으로 사이가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서먹해졌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어색한 성도는요, 신앙에 문제 있는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이 어색한 목사는요, 신앙에 문제가 있는 목사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늘 하나님과 말씀으로 교제하는 이유는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유일한 방법이 말씀과 기도이기 때문임을 여러분 믿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붙잡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늘 교제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고 멀어지면은요, 신앙적으로 하나님이 어색해지는 거예요. 교제가 끊어지면 서먹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성도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듯이 우리 성도들끼리도요, 늘 기도하고 격려하고 사랑과 나눔으로 계속해서 교제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신앙의 공동체가 살아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팬데믹으로 많은 그런 교제를 하지 못했지만 마음으로 교제하고 또 할 수 있는 대로 여러분 교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우리가 서로 맞잡은 손 놓지 않고 계속해서 같이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뉴욕 성실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먼저 우리가 복음으로 연결된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이익으로 연결된 공동체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수단은 될 수 있어요. 예전에 여러분, 그 70년대부터 80년대, 90년대 해서 미국으로 이민이 많이 왔을 때 교회들이 막 성장하고 부흥했잖아요. 그때 왜 사람들이 교회로 왔습니까? 교회에 가야 사업도 뭐 이렇게 좀 같이 뭐 할 수도 있고, 아파트도 막 이렇게 좀 얻어주고, 운전면허증도 뭐 이렇게 해주고, 그렇죠? 유학생들은 왜 교회 갑니까? 김치 먹으러 교회 가잖아요. 주일날 예배 끝나고 그 찌개 끓여가지고 막 이렇게 먹으니까. 제가 사역할 때도 그랬어요. 제가 사역할 때 청년들 사역을 하는데 한국에서 온 유학생들은요, 교회 오면은 같이 밥 먹으면 제가 다 싸줘요, 막 이렇게. 그걸로 막 일주일 또 먹고 이렇게 해요. 교회 오는 것이 그걸로 수단이 될 수는 있어요. 어떤 접촉점이 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교회에서 밥 안 주면 유학생들 올까요? 네. 이런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요, 이 이익으로 맺혀진 관계가 아니라 복음으로 뭉쳐진 관계가 되면 그 사이는 끈끈해집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 관계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끊어지지 않는 관계가 된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삶도, 성도들의 관계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묶여진, 하나님의 사랑의 끈으로 묶여진 그런 복음의 진정한 관계를 맺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가 믿음 안에서 맞잡은 손 놓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믿음의 공동체, 귀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여룹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참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정치적으로 자기 신족들을 이용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 이후에 살펴보겠지만 이 관계는 금방 끊어집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아비멜렉이 당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고, 오늘 하루도 여러분을 지키는 것이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